사실 이 시간이 별로 안 오길 기대했는데 그래도 세워주심에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올바른 시작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세상 사람들의 시작과 다릅니다. 우리의 시작은 올바른 바른 생활, 올바른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믿음 생활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출발선이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인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출발할 수 있는데 또 진짜 큰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또 우리 후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랩런트들이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예배드리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에 지는 양육입니다. 이미 세상에서 지고 가는 양육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업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간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우리의 업의 출발선이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세상 기준으로 가다 보면 세상이 지누고 가는 산업이 시작되는 건 줄 이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 올바른 시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먼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엄청난 보물을 또 엄청난 가치인 이 복음을 아는 메시지로 또 아는 말씀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강단에서 복음을 강조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왜 자꾸 강조하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옆에 못 찾으신 분들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기뻐하라. 너희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느니라. 아멘.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처럼 아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될 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 누림은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복음 누림은 무엇입니까? 강단 말씀에서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 누림은 다르다고 했는데 그럼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2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 2편입니다. 시편 1편 2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페이지 80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복음 그 하나만으로 우리 삶 속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막내 사모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누린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이제 안성까지 우리 막내 사모님을 이제 보러 올 때마다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 과정이 사실 피곤하고 진짜 힘들었지만 우리 막내 사모님만 볼 수만 있다면 정말 3시간 운전하는 것도 이제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즐거웠습니다. 너무 제가 기대가 되니까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지 축가도 만들어 주시고 네, 이것처럼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게 내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복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또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복음의 사람이란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그 순간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을 발판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은 없어지거나 사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이전 것 때문에 상처되고 또 염려되고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또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전 것을 가지고 우리를 발판으로 삼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되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냐? 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냐? 그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선포되는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예배를 통해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배를 통해서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도 한 달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나의 예배 생활이 어떻게 했는지 점검하면서 2023년도 예배 성공 계획을 미리 기도로 준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또 우리가 어떤 올바른 기도를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언약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강단 속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또 성경 66권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시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데나 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언약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 아모스서 3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서는 구약 페이지 1276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못 찾으신 분들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7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또 우리 또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입니다. 잠언서는 시편 뒤에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입니다. 강단 말씀을 풀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수요예배는 성경 말씀을 찾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9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들으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아무데나 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이 두 성경 말씀처럼 사람이 귀를 돌려 예배와 말씀을 무시하는 기도는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기도는 결국 예배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예배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말이 이제는 다른 기도는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다른 기도는 틀렸다고 말하니까 이제 기도 안 해야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대상자를 놓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연약한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기도는 아무 성경을 펴서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고 내 식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강단 메시지 속에서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언약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또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초대교회는 언약으로 하나 되어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수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4절의 약속을 굳게 잡고 14절 오로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오로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응답은 언제 오지? 나는 왜 기도응답이 없지? 그래서 기도는 참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는 참는 것이 아니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언제나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응답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됩니까?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성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 성공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잠깐 포럼을 하자면 이번 주 미션으로 무엇을 잡았냐면 기도 성공 계획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붙잡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전도일지를 매일 기록을 합니다. 저희 대상자를 놓고 전도일지를 기록하는데 아침에 내가 새벽 기도 끝나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강단 기도문을 써야겠다. 그래서 이 강단 기도문을 제 개인 양육 대상자들한테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내가 그 다음 날의 스케줄을 가지고 또 내 전도 대상자를 두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번 주 저의 미션이거든요. 되든 안 되든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가장 쉽고 또 지속하기 쉬운 그리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기도 성공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 성공을 세워야 되냐면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 응답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사실 직분자고 사명자고 또 사역자입니다. 연약한 성도 한 명 한 명을 또 대상자 한 명 한 명을 기도로 품고 그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때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의 틀과 내용이 없는데 과연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틀과 내용이 없는데 도와줄 수 없고 또 도와주고 싶어도 간절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기도의 사람을 언제나 사용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아무리 간절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기도 성공 계획을 반드시 세우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 성공 계획을 세워 또 초대교회처럼 기도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생명운동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짧게 또 포럼을 하자면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와 그 기도하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또 기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데 어쩔 때는 그냥 연락이 먼저 와갖고 기도하라고 연락이 와갖고 저 좀 기도해 주세요라는 저는 이제 그런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밥을 먹으면서 포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개인 양육이 시작되었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품으니까 기도와 기도 사이에서 전도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전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모든 성도가 기도 성공 계획을 꼭 세우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단은 믿음의 사람을 불신앙으로 공격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신약 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불신앙을 소멸하고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언제 나오냐면 들으면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항상 예배 자리에 가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 또 우리의 산업에서 자꾸 사모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면 불신앙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불신앙의 현장에서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자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가 내가 찬양하고 뭐 사도신경으로 시작해갖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모를 통해서, 나의 사모를 통해서, 강단 말씀의 사모를 통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앙이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현장은 불신앙의 현장이 가득합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산업하는 우리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왜 이렇게 주일 성수를 꼭 지켜야 되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아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너가 성공해서 전도할 수도 있는데 왜 꼭 바쁜, 그것도 제일 여유로운 일요일 날, 공부하기 제일 좋은 일요일 날 왜 공부하러 가느냐, 이러면서 내 생각에는이라는 말이 나오고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적이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틀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골수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생각과 마음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현실에 좀 안 맞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방패로서 모든 불신앙을 소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로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에 스크래치를 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값싼 그런 시장통에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값비싼 보배로운 보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믿은 약한 자들, 또 불신자들, 또 잃어버린 양들을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에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과 행동을 선택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고 내 산업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시지? 이런 선택이 있는데 강단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지? 이러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에 차 있으면 선택도 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복음에 스크래치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아도 내가 불신앙에 가득 찬 현장에서 내가 내 생각대로 선택을 하고 또 말과 행동을 할 때 복음의 스크래치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처럼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않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은 허황된 믿음이 아닙니다. 허황된 믿음이란 예배와 말씀과 또 기도와 상관없는 믿음이 허황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집을 주실 거야. 왜? 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냥 그렇게 믿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차를 주실 거야. 그냥 나는 믿어. 이게 허황된 믿음입니다. 또 믿음인 척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예배와 말씀이 남아있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고 힘이 빠져 두 손을 축 늘어뜨리고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인 척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강단 말씀에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분명히 밝히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하실 거야. 강단 말씀 안 듣고 말씀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해주신다고 믿는 것은 무조건 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것은 믿음인 척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럼 올바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강단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번 주 올바른 시작하게 하신다. 복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시작하게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바로 진짜 올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믿는 그 말씀, 그 믿음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우리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우리 후대의 뜰, 미래 중의 미래, 후대의 뜰이 있는 성전 회복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성전 회복의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 가지고 나의 세 가지 뜰을 찾고 도전하는 올바른 믿음이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직 오직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오지 않았기에 우리가 막 열심히 하자 화이팅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참 뭐 기도 성공 계획을 세워라, 복음의 사람 됩시다 이러면서 말씀 성공 계획 세워라, 예배 성공 계획 세워라 하는데 이게 부담이 아닙니다. 저도 미션 하고서는 되든 안 되든 말씀 붙잡고 내 한계에 있는 대로 붙잡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세 가지들이 사실 저희가 상관없을 때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없을 때라고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사실 현장에서. 근데 내가 상관없는 것은 상관없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선포됐기 때문에 내 한계와 상관없이 미션 잡고 도전하는 것이 진짜 올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이 승리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승리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승리합니다. 결론이자 미션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션입니다. 2023년도 복음 누림을 2023년 예배 성공 계획을 통하여서 복음 누림에 도전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성공 계획을 분명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세우길 원합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은 우리가 기도로 품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스스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잘나서 그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내가 좀 되니까 기도해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성공 계획을 분명히 세우길 원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내 생각 버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현장에서 불신앙과 내 생각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또 전도의 눈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올바른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기도 성공 계획을 통해 나의 기도의 틀과 내용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와 전도 대상자 한 명 한 명을 기도로 품고 그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도울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불신앙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도직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